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역 기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5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죠.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더라는 말씀, 오늘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과 또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찬송 있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송 204장 마무리할 때에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되고 일종의 주제도 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방황하는 이들인 거죠.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귀한 마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도들의 그 사역과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실 때 보세요. 너희도 따로 좀 쉬어라 하느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참 귀하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재밌는 게 뭐 이렇게 사람들 좀 밥을 먹고 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참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님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주라. 그 속에 또 얼마나 많은 뜻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내용 나중에 할 때 같이 나누기로 하고
인도자 팁. 자, 얼마 전에 아들이 친구와 함께 동반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아들 친구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은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서 간식을 먹고 쉬라고 조언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맞이하는 첫 주일 그곳에서 먹었던 간식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흘렸던 눈물이 지금도 영의 양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그래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을 때 훈련소라든지 이런 곳에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훈련소 일주일 만에 교회 갔을 때 그 앉았을 때의 눈물과 기도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예. 근데 간식은 생각 안 난다 이거예요. 뭐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렇게 뭐 처음에는 또 호기심에 뭐 초코파이도 먹고 뭐 카스타드도 얻어먹고 그런 거 때문에 막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 또 때가 되면은 자기가 있는 곳이 제일 또 좋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교회 가서 그냥 탁 정말 예배드리고 그 빵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예배당에 앉았을 때의 그 위로와 평안과 또는 어떤 눈물과 또 훈련소 힘들었던 그 서름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참 군에 가가지고 처음 훈련소 그 교회에 갔을 때의 그 마음을 그거는 잊히지가 않는 거죠. 간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진짜 떡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요. 제자들이 막 데나리온은 1일 이거잖아요. 하루 일당이라고 하잖아요. 데나리온 1일 노동자 값. 그 200데나리온 적은 게 아니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던 그 말. 이게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씀인지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을 얻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갈릴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하는 곳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했고 날이 저물어 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식사를 걱정하여 각자 마을로 가서 해결하게 하자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현실적으로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는 내용들인데요. 참 불안하고 피곤하고 경쟁하고 정말 쉬어야 됩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너희들 좀 쉬어라. 참 감사하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쉰다는 건 뭘까요? 이건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혼의 식탁.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길 잃은 양이죠, 우리가.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 이거 200데나리온, 하루 일당 돈, 거기에 다 관심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너무 이 현실적인 거 여기에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한 참 목회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라는 빈들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고 참 목자로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가여운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참 사람들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떡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이미 저 돌덩이들을 떡대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 말 안 들으셨잖아요. 이미 사람들도 다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생각나죠? 이건 이 위대한 말씀. 예수님이 이걸로 사탄을 대적했다니까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랑으로 인생을 먹이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넘어갑니다. 제자들은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지해야 합니다. 빈들에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있었고 모든 사람을 계수했다면 대략 2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려면 2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돈 계산하는 거죠. 200데나리온.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실. 당장 지금의 이 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실적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 안에 내가 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다.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도우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깨닫는다 이 말이죠. 깨닫고 믿는다. 결국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는 삶. 좀 더 확장하면은 지금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님, 우리 인생은 늘 빈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배고픔과 아픔과 상처로 낙담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참 목자이신 주님을 본받아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영혼의 배고픔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죠. 삶 나누기 200데나리온이 없다며 여전히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예산을 고려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산을 생각하기보다 믿음을 먼저 점검합시다. 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적은 것, 또 작은 것이가 할 수도 있겠죠. 작은 것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나의 작은 거 뭐죠?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달란트,
등등.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예. 2번.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빈들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육체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자. 참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생각의 단계부터. 왜 교회에 안 오지?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좋아요. 왜 교회 안 나왔지? 근데 그게 아니고 혹 마음이나 몸이 아프지 않을까? 이제 공감하는 공감. 방황하는 이웃, 믿지 않는 영혼,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할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형식적이 아니고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는 잔잔하는 거죠. 내가 조금 물질적으로 부담을 좀 더 하겠지만, 또는 같이 식사 함께 합시다. 그 외에는 문자나 톡이나 이런 것들로 소통하는 거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뭘 할 수 있냐 말이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마음, 이 믿음, 또 이런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그냥 내 삶에 도와주는 어떤 도우미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고 일하게 하고 참 낸 가치를 위하여 서게 해 주실 거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고 혹 저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저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할까? 하나의 생각부터 이제 바뀌어서 나중에는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어요 하는 데까지. 그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 우리 안에 배어서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구역 기도회로 함께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얽힌 깊은 또 생각들과 뜻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방황하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주신 좋은 것으로 늘 챙기고 또 영혼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